오늘 설교 제목은요. 너를 사랑해. 근데 얼만큼? 자,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참 신박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를 사랑해. 얼만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되죠. 전도사님 얼만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얼만큼이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는 저학년 친구들도 있고 혼자서 책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고학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저한테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물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혹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진짜 나는 주변에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옆에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를 사랑해 얼만큼이게 이렇게 물어 약간 약 올리는 느낌으로. 그다음 우리 엄마들도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사랑해 얼만큼이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유미 같이 예배 들어온 거 제가 봤어요. 우리 유미도 엄마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정말 신박한 제목. 전도사님이 제목 지을 때 늘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잘하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적어도 안 잊어먹겠죠. 그렇죠? 네. 서진이 빵 터졌어. 내가 말하고도 서진아 너 뭐에 빵 터졌니 지금? 크크크크. 자,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너를 사랑해 얼만큼?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무엇라고 답변하시나요? 뭐라고 답했어요?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것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으이그 몰라서 물어? 몰라도 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나름대로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댓글로 올려보면 좋겠어요. 거봐, 내가 이 와중에 이렇게 장난치는 우리 아들들이 있을 줄 알았어. 쬐끔이라고. 쬐끔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요. 오늘은요. 이렇게 사랑 고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 고백에 대한 내용. 이제 제목은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주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세상만큼 많이 세상 우주한테는 세상이 가장 큰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만큼 세상만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우주는 그렇게 표현했고 다른 친구들의 표현도 우리 지창순 선생님의 쬐끔 우리 승규하고 승주는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우리 제칠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 대박. 비단이는 자꾸 리액션하기 바빠요. 대박만큼이라고 대답한 건 아니죠? 뭔가 지금 다른 거 웃겨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전 선생님 대박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대박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아우 막 오그라들어 간지러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에 이 삶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났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어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등 고래겠지 고래, 그렇지? 혹등고래가 제일 큰 동물이니까, 그렇죠? 혹등고래만큼. 우리 예나 대답이 제일 심플하다. 예나 완전. 얼만큼 사랑해? 완전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혹등고래 2만 60마리가 평생 여행하는 만큼 우와 우리 어신이는 어, 정라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주만큼 사랑한다 그랬대. 우주만큼. 우주는 아까 지우 우주 자 미안해 전사님이 우주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예준이는 하나님 마음만큼 많이 이렇게 사랑한대요. 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건이는 내가 봤을 때는 라이가 먼저 대답하고 옆에서 표현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동의한 거예요? 나도 우주만큼이야 이렇게 동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기 엄마가 건이 라이에게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건가?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진이는 은하만큼의 우주를 떠나서 은하만큼.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지금 막 예배 시간에 엄마하고 막 이렇게 손 꼭 잡고 예배 드리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사랑한다고 얼만큼 이만큼 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말이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엄마가 예를 들어서 댓글을 막 잘 못 쳐주는 거야. 막 동생 것만 쳐주고 내 걸 안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방금 전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금방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도깨비처럼 표정이 변해가지고 막 밥 안 먹는다고 화를 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그 고백들을 어떻게 느끼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사랑을 많이 찾아요. 내가 뭔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껴지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로 사람들도 나를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요. 사랑이 도대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이 느끼는 가장 큰 거는 우주인가 보다. 아무래도 우주만큼. 정말 우리 우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잘 지었다. 그치? 세상을 다 담을 정도로 큰 우주야. 그치?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우주만큼 세상을 성도란다 또. 나 이제 전도사님 지금 아직까지 정신이 안 차려져가지고 여러분들 엄마와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이와 같이 사랑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참고로 힌트 주면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옆에 계신 박무서 선생님이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네 글자. 그렇지. 세모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 사회로 생각을 하자면 완전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생각하면 또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로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 혹은 뭐 교감 선생님 이 정도의 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막 사람들을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나름의 그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았단 말이에요. 사랑을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돈도 많고 뭐 높은 지위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아까 말했듯이 따돌림 당하는 사람 회복시켜주고 화해시켜주고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막 만들어주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봤을 때는 별것도 없거든.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좋은 뭐 부모님이 엄청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니고데모가 저 사람에게 있는 저 행복은 뭘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무 창피할 거 아니야.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정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높은 사람인데 지역의 높은 사람이 한낱 예수님 같은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진짜 별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살고 뭐 병든 사람들 모여서 사는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한다면 자기가 창피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밤중에 찾아간 거야. 밤중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어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안 돼. 이번 생에는 글렀어. 이렇게 이번 생에는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니고데모가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에? 이번 생에는 글렀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번 생에 가능하긴 해. 근데 글렀어.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저는 이미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니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랑 위로라고 하는 말이랑 뜻이 똑같았던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밀어버리다 이런 뜻이 밀어버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밀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진짜 이렇게 밀 수가 있고, 그렇죠? 혹은 물건들을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고, 혹은 어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게임 같은 거를 깔았다가 지울 때 삭제할 때 그거를 밀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같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위로 태어난다는 그 뜻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면 위로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위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아야 돼. 결국에는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했냐면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이 육신이 죽었을 때 죽어야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죽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서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그때 그 성령 하나님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니고데모는요 높은 사람, 돈도 많았고 힘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인데 사랑하고 싶었어요.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든 표정이랑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뭐래?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 그게 아마 니고데모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굽히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감과 내려옴,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사람이 여기서 살던 기존의 욕심, 뭐 나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죽고 다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된 어떤 작용을 하는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이제 이 아까 못된 짓, 나쁜 짓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 지금 요 과정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지금 미란 선생님을 미란아 이렇게 부른 것 때문에 지금 댓글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 선생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찾는다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 니고데모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니고데모가 살았던 이때 당시의 사회는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속담이 있었답니다. 속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속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속담들을 인용, 막 이렇게 속담들을 막 명언처럼 이렇게 읊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속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게 되게 명언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위에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되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속담들을 이렇게 명언처럼 읊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런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속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속담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마치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서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말들이, 성경 말씀들이 이게 굳어져 가지고 너를 사랑하려면 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게 속담처럼 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막 이런 것들이 마치 막 속담처럼 막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담은 말하고 막 되게 멋있는 척하고 잘난 척은 엄청 하는데 속담은 속담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되게 못 살게 세금도 돈도 많이 걷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막 죽였어요. 진짜 이게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정말 무서운 시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다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는 거야. 저기요, 저희 옆집에서요 지금 찬양 소리가 들려요. 예배하는데요. 신고하면 경찰이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어디다 던지냐면 사자한테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하는 용사들, 검투사들한테 던져요. 검투사들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군인하고 진짜 훈련이 잘 된 막 온몸이 왕자가 있는 그런 군인들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싸우면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상대가 안 돼. 근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요즘에 운동 경기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사자한테 물려 죽고 검투사들한테 죽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좋아했다니까. 그 정도로 사회가 악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시대였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말이죠. 그러니까 속담은 속담대로 이야기하고 속담은 속담대로 이야기하고 막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거는 유행어처럼 얘기를 하는데 명언처럼 얘기도 하고 감명도 받는데 실제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사자한테 찢겨 죽고 검투사들한테 칼에 찔려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잔인함, 잔혹함, 아주 악한 그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즐기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에도 없지. 심지어 오히려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이 정신이 너무 좋은 거고 영혼이 좋은 거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몸은 아주 하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막 몸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한다고 치면 기도하다가 막 뭐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자기 허벅지를 막 찔러서 막 피가 난다든지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목에서 막 피가 난다든지 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이렇게 이상했어요. 무서운 모습들이 있었던 거야. 그게 다 뭐냐면 정신은 아주 중요한 거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아주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몸을 막 함부로 하는 거야. 건강도 돌보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은 중요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쳐도 좋고 여러분들이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런 악함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이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니 사랑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찾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도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 죄가요. 생명이 있어서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갖고 싶다 생각해요. 생각만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갖고 싶다를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갖기 위해서 친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속인다든지 그래서 그 물건을 뺏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죄는 이렇게 처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 생명력이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못 하잖아. 누군가가 이 생명력 있는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없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런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돼. 너를 위해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성령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다시 살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듣고 외워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게 어떻게?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아빠 나 안 갈래요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갈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야, 이 땅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알죠. 이처럼은 이만큼이라고 알죠. 이처럼 할 때 이만큼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처럼은요,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이만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속담은 막 명언처럼 외우고 하는데 행동은 잔인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바로 그 뜻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가장 귀한 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거 누군가한테 준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해야지 줄 수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와, 전사님이 옛날에 레고를 너무 좋아했다 그랬죠? 레고를 진짜 동생을 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레고를 너무 주기 싫은 거예요. 동생이 내 레고를 갖고 놀면 아주 그냥 막 때리고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동생을 사랑하게 된 우리 이지훈 어린이가 모든 레고를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내 것은 네 것이다 이러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준다라는 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조금 철학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 옆에 이렇게 보고 있죠. 아까 전에 이만큼, 우주만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주만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엄마들은요, 어떻게 해요? 엄마들도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엄마들도요, 자기의 꿈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엄마들도 이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같이 사는 가족들도요, 모두에게 각자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포기하고 어떻게 불려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해주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의 아빠들이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포기할 정도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에는 나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비단이었어요? 서진이었어요? 강아지 키운다 그랬죠? 강아지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강아지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서진이, 비단이 둘 중에 뭐 한 명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왕이 노예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다시 왕이 노예하고 같이 살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가장 높으신 분인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개가 될 수 없어요. 강아지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실제로 이처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엄마의 이름 뜻은 뭐야? 아빠, 아빠의 이름 뜻은 뭐야?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 뜻과 이름 뜻이 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빠가 지금 꿈꾸는 게 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꿈,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살 때 모든 이 사랑들을 알고 나누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전사님 설교가 유난히 길죠. 어쩌면요, 올 한 해 통틀어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 조금 길지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참아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3장 16절 말씀은 다 외워요. 그런데 항상 이 3장 16절은요, 혼자서 올 수 없어요. 무조건 17절이랑 붙어서 와야 돼요. 17절이랑 떨어진 16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줌 회의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우리 줌 회의 비밀번호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맞아요. 바로 그 0317이 어디서 온 거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명이, 죄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퍼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도 같이 외우세요. 하나님이 결국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세상에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봉헌할 때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름 뜻, 아빠의 이름 뜻, 그리고 엄마 아빠의 꿈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해도 항상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게 만들 거예요. 모든 죄를 죽여버리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 얼만큼? 내 이름을 포기할 만큼, 나를 포기할 만큼, 그리고 성경의 실제 의미로 실제로,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포기할 만큼 너를 사랑해. 결국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끼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